시편 67편도 다윗의 시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현대 예배 가운데 굉장히 보편화되어졌는데 사실은 바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성경 당시에도 악기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악기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검은고가 등장하죠. 네, 그래서 이 검은고가 헬라어로는 기타라라고 하는데 기타라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타라 비슷하죠. 기타라 헬라어로 기타라라고 하는데 바로 기타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헬라어 기타라라는 것은 현악기를 의미하고 구약에서는 킨노르라고 해서 수금을 의미할 때 이 기타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예배 드릴 때 악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할렐루야. 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배울 때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예배할 때 다양한 악기들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음악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춤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히브리어 단어 길이라는 단어를 써요.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는 to spin around, 돌다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원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춤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같은 경우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를 명령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 춤을 췄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관습, 나의 문화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춤을 추며 예배하고 또 오늘 67편의 제목처럼 악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67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편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자, 67편 1절에서 은혜, 복, 그리고 얼굴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뭔가 이 단어들이 구약성에 어디 다른 본문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죠? 네. 이 말씀이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저기 바로 민수기에 있죠.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민수기 6장으로 한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민수기 6장 바로 유명한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 또 아론의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24절부터 26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자, 민수기 6장에서는 처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게 복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다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로 이어집니다. 복, 얼굴, 은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26절에 얼굴을 내게로 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그 다음에 27절에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라고 했어요. 평강과 축복입니다. 자, 민수기 6장에서 이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67편 1절로 와서 보면, 67편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순서가 은혜, 그리고 복, 그 다음 얼굴. 자,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시고 또 수학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게 되는데, 이 민수기 6장에서는 복, 얼굴, 은혜, 그리고 평강과 축복으로 볼 수 있고, 60편은 은혜, 복, 얼굴, 그 다음에 이 평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 한번 읽었지만 6절,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60편 6절, 7절입니다. 바로 이 60편은 선교와 추수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잠시 후에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결국 오늘 메시지 포인트는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복을 구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줘야 하는가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나의 유익, 그냥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평안을 누리고, 1차도 내 개인이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함. 이게 민수기 6장이라면 67편에서는 은혜를 받고 복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바로 뭐로 연결돼요? 선교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67편을 보면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안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많은 선교학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선교란 뭐라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선교와 예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가운데에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추수를 보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시편 67편에 추수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네,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베스트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추수.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봐도 이제 추수 또는 열매라는 단어가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민수기 6장하고 시편 67편이 연결돼 있으면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구하면, 다시 정리해요. 그냥 단순히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 되지 않고 내가 복을 받지 못했는데 축복하면 너나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평강과 축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 개인이 평강을 누리고 축복하면서 이제 결국 복을 받아서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7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고, 종말론적으로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0편 1절 같은 경우,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누구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네,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죠.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이 얼굴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굴이라는 표현이 기도할 때. 자, 여기도 얼굴이 있고 여기도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 이 점을 하나 찍어주는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 있고 얼굴 그리고 임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임재. 그리고 이 파님이 얼굴 임재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전치사격으로 쓰였을 때는 누구누구 앞에 어디 앞에 누구누구 면전에 이런 표현 할 때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봤을 때는 임재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이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의 임재는 또 이 히브리어 파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을 번역했을 당시에 임재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재라는 단어 사실은 우리도 임재라는 단어를 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익숙치가 않아요. 사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라든지 임재라는 단어를 한국 교계 안에서는 이게 70년, 80년대는 자주 쓰이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특별히 어노인팅이라는 예배팀이 또 등장하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았지만 이렇게 좀 보편화되어지고 임재라는 단어도 찬양을 통해서 많이 보편화됐어요. 어떤 찬양이 있죠?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제로 저희 80, 90대까지만 해도 임재하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하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막 그런 표현 쓰면 뭔가 좀 뭐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할 정도로 이게 익숙치 않았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주 성경적으로 너무 귀한 단어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임재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큰 역할, 이 단어들, 성경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보편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이 임재라는 단어가 presence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히브리어나 특히 히브리어 안에서 이 파님이 쓰인 단어에는 영어 성경에서는 presence라는 바로 그 존재, 임재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개역 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한문 성경을 통해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임재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의 개역 개정에는 많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번역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임재라는 단어가 이제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임재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 얼굴을 구한다는 기도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주실 축복, 그분이 주실 은혜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과 얼굴과 얼굴, 즉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얼굴을 보고 해야지 손만 보고 대화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 컨택 하면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뭐 해요? 나 누구누구 씨 보고 싶어요. 나 당신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고 싶다는 얘기가 당신 손 보고 싶어요. 당신 몸 보고 싶어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싶다는 의미 뭐예요? 보고 싶다는 의미가 뭐예요? 얼굴 보고 싶어요. 맞죠? 보고 싶어요. 물론 존재 자체를 보고 싶어요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고 싶어요라는 의미는 당신 얼굴 보고 싶다는 당신 손을 보고 싶어요. 당신 발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어는 의미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얼굴을 구한다는 이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더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다윗이 이 고백을 많이 해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나의 평생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이고 저는 신약학적으로
또 이 말씀을 실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신학으로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그것은 뭐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바꾸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단순한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안다 하는 자들이 못 깨닫게 하셨어.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바로 그 사마리아 우물가 그 여인에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성경 달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게 아니고, 그렇죠? 이름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조금 비천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는 뭐 남편 다섯이 있었으니까 뭐 과거에 큰 상처도 있고,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안다 하는 자들을 가리셨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연약하였지만 그저 예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더 계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날마다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여긴 여러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할 때에 흥미롭게도 주님과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기도 시간이 재밌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달콤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을 구하는 기도, 이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그러나 보다 친밀한 기도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 아내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돈만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만 보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남편을 통해 누리는 축복, 아내를 통해 누리는 축복, 그것이 결혼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결혼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렇죠? 네,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이 예배자의 기도가 열방으로, 그렇죠?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도를 알리소서, 주님의 구원을 알리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을 알리실 때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나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이럴 때가 곧 반말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다른 분에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막 예수님이 막 기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행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 즐거워. 요즘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게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전하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일 수 있어.
마치 코로나도 눈에 안 보이듯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무반응 뭐 그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 뭐가 나타나요? 코로나 걸린 증상이 나타나. 똑같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 영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1절, 2절, 자, 복, 얼굴, 은혜, 복,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는 예배자의 기도가 지금 지경이 막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 임재라는 단어를 좀 더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은 창세기에 처음 이 예배자가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등장하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예배자가 바로 아벨과 하와였는데 그렇죠? 왜요? 아벨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하면서도 느껴요. 저것만은 절대 안 돼 하는데 해. 우리 애들 키우면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아이들 자녀들 키우면서 그건 안 돼 하는데 희한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더라고. 아이들이 더 이렇게 호기심이 가나 봐. 우리 이 자리에 다 아이들 자녀들 많이 키우셨 목사님께서도 아이 5명이셨죠. 아이들 5명이신데 다 키우는 아이들이 많으신데 자녀를 키우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이상하게 더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것 같아요. 선악과도 마치 그와 같았어. 동산 안에 나무 천지야. 그렇지 않습니까? 동산 안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 하나님 창조하신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해, 야야, 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저건 너와 나의 약속이다. 한데 하필 꼭 그거, 그쵸? 그거를 먹겠네. 물론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그쵸? 그 유혹에 딱 넘어가.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정녕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어떻게 됐죠? 부끄러워했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안 죽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을 거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을 것이 육신의 죽음을 말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시킨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성에 보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뭐 아벨로부터 해가지고 노아,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소수였는데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막힌 문제, 이 임재로 추방당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네, 복음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인간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막 서로 분쟁하고, 그렇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두려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하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표현을 하죠. 죽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원함을 받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이 임재로부터 추방당한 것이 곧 죽음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흥미롭게도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3장에 동쪽, 에덴의 동쪽을 지키고 있다. 두루 도는 화형검으로, 그렇죠? 불칼로를 지키게 했어요. 에덴은 못 돌아가게. 추방당.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흥미롭게도 3장 또 4장에서도 보면 가인, 또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어쨌든 가인도 또 동쪽으로 계속 더 이주를 해.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요.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가 11장에 가서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바벨탑에서도 보면 사실 성경에서는 동방으로부터가 번역이 맞는데 원래 창세기 3장 11장에서 번역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로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동방으로부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을 장소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점점. 11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죽음,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임재, 얼굴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자, 67편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3절하고 5절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모음까지도 후대에 붙인 모음까지도 똑같아. 그런데 3절하고 5절에 보면 한국어로는 3절에서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서는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모음까지도 똑같은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요? 조사라고 할까요? 뒷붙이는 이 어미에로 단어들이 달라졌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이제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은 민족으로 민족들이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떤 본문들은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안에서 꼭 찾아봐야 하는 본문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계속 이 예배자의 기도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방을 향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에서 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찾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다 보면 우리의 개인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나의 기도, 내 삶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치열합니까? 그쵸? 기름값도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기름값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경제, 또 뭐 정치, 뭐 문화, 또 뭐 여러 또 가정적인 요인, 이혼율이 60%가 넘었어요. 60%가 넘어요. 60%가. 그 얘기는 이제 세 부부 중에 두 부부는 이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가정이 깨어지고 낙태가 하루에 몇 명이라고요? 하루에 낙태 건수가 3,000명이에요. 하루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맞습니까? 낙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막 장되어져 가는 이러한 막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와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 이 어둠의 일들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우리 삶에 묶여버려요. 돈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정치에 묶이고, 그쵸? 죽음이에요.
두려움에 묶이게 돼. 우리 마음. 그런데 계속 예배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삶이 처절하고 내 삶이 너무 힘든데 내 코가 석자 이런 표현. 내 코가 석자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얼굴 구하는 거고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열방이 주를 찬송해. 목사님 주님 열방 찬송하는 거고 내 삶이 힘든데 지금 그런 게 어떻게 나요? 여러분 근데 해보세요. 할렐루야. 내 삶이 쏘잖아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흥미롭게도 돌파가 와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그 33절 앞절 뒷절에 다 나와 있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쵸? 하나님 다 공급하신다는 거.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 먼저라는 단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개인 기도 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시고 먼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쵸? 개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인의 기도 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할렐루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선적으로 주님을 구하라. 우선적으로 주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달라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광야에 새 시즌이 있었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나눴나? 다윗 삶의 광야의 새 시즌, 소년 시절 광야에 있었죠. 두 번째 사울에게 쫓겼죠. 마지막 압살롬에서도 광야로 쫓긴 거예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처절한 다윗 삶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편 63편에서 고백이 어땠어요? 거기 찬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바라크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거, 할랄도 나왔죠. 춤을 추며 예배하고. 지금 광야 아들에게 배신당해 쫓겨갔는데도 뭐해 다윗이? 춤을 추며 예배는. 할렐루야. 이성적으로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예배자의 삶,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 원리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은 나의 싸움을 싸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 즉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아멘, 이 영적인 원리.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을 내가 싸우려 하지 않고 내 삶에 있는 전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전쟁을 싸워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을 가야 됐어. 왜? 골리앗이 지금 누구 이름을 망령때 일컬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었잖아요. 맞잖아요. 감히 네가 무엇이건대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 원리.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있어요. 3절하고 5절이 샌드위치처럼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히브리 안에서 나타나는 문학 기법이라 했어요. 샌드위치처럼. 빵과 빵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맛있는 치즈와 햄과, 그렇죠? 중요한, 아주 샌드위치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안에 있는 것만 먹으라면 먹겠지만 빵만 먹으라면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 4절 이게 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3절과 5절 사이에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또 담겨 있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아멘. 자, 여기 심판하시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시죠? 이 심판하시며라는 단어는 뭐냐면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파트, 이 샤파트라는 단어, 자, 샤파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관리하다 라는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써요.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의 제목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쇼페팀이라고 그래요. 쇼페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어 그대로 가자면은 관리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이게 사사의 의미예요. 사사기 쇼페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민족들을 공평히 뭐 하시는 분? 이 그대로 민족들을 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표현 어떻습니까?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을 관리하세요. 온 세계와 열방을 그분의 방식, 그분의 때, 그분의 어떤 통치 계획하심을 따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저도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원 동기분 중에 한 분이 사역을 제주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시게 됐어. 또 어제도 또 어떤 갑자기 소천하신 분의 뇌출혈 뭐 이런 증세로 소천하신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러분 인생에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아가면서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두려워해야 되냐? No.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셨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게 아니야. No! 그거는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열방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 열방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하나님의 주권에 정렬시켜야 돼. 내 생각의 개념을 하나님의 주권에 정렬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사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하루를 주와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자,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관리, 그렇죠? 그분의 지혜대로 그분은 다스리고 계세요. 대통령도 중요해요. 대통령 누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한데 이 세상의 군왕들은 완전하지 못해.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후보여도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지지하는 후보여도 완전할 수가 없어. 완전하신 통치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있는 말씀처럼 너희 위에 세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우리는 계속 위정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완전한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4절이 강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이 또 중요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축복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6절, 7절에 언급되어 있는 건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쓰인 땅이 그의 소산이라고 쓰여 있죠. 소산. 바로 이 소산이 영어 성경에서 하베스트로 잘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소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여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NIV나 킹 제임스에서는 하베스트, 바로 추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6절 좀 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7절 먼저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자, 하나님의 축복에는 목적이 있다 했어요. 왜 이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을 나의 개인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구제와, 그쵸? 구제와 헌신과 사랑, 선교의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때에 축복하셔서 열방을 섬기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나 물론 이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는 표현이 재물 하나만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 부분도 오늘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 소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단어는 추수라는 단어와 함께 열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추수하면 그냥 단순히 한 교회의 부흥을 떠올릴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얘기하는 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부흥이라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결국 수평이동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어떤 성장 말고, 수평이동 차원의 그런 성장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시적 차원의 부흥, 나라적인 차원의 부흥을 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AD 1세기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았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됐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도시 안에 10분의 1의 인구가 그 도시를 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시, 어떤 한 도시 안에 10분의 1의 인구가 그 도시를 구제하고 섬긴 거예요. 그 도시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제와 선교는 중요한데,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자 하는 이 열매, 헬라어로 쓴 이유는 신약성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성경에 나오는 추수 또는 열매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는 확실히 재물의 의미가 커요. 그래서 실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죠. 맞습니까? 이삭 부자였죠. 야곱 부자였어. 자, 그리고 요셉 큰 영향력이 있었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추수와 열매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려요. 이 영역도 포함이 되는데, 이거에
이 재물에 포커싱을 하지 않도록 해. 신약 성경에서는 재물에 포커스를 두지 않도록 해. 오히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견주는 신으로 재물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미혹된다. 예. 뭐 믿음의 도를 떠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재물에 대해 경계를 하는데, 그러면 신약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한 본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열매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열매하면 네, 그렇죠. 성령의 열매죠. 자, 바로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바로 이 시편 67편에서 60편 6절에 여불이라는 히브리어 쓰인 단어랑 헬러로 똑같은 그런 의미일지.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4. 자, 우리 삶 속에 자, 땅은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을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길가와 가시밭, 또 뭐가 있습니까? 길가, 가시, 돌짝밭, 그다음 옥토밭. 이 밭의 비유, 이 땅에 대한 비유를 누구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우리 마음밭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신약에서는 사람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부분을 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이게 빠르게 할 때는 암송이 되는데 느리게 하려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느리게 할 때도 돼야 되는데 빠르게 할 때는 희한하네 이게.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9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네, 절제. 절제가 어려워요. 항상 절제가 이 5가지 다 어렵겠지만 절제가 어려워. 근데 이 어렵다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아이러니한 것은 열매라는 것은 자, 이미 어떤 한 나무가 심겨지고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만 자란다면 자연적으로 자란다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요한복음도 이걸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열매와 추수를 얼마나 많은 수 모였냐 신약적 개념이 이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안에 뭐가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 이 9가지가 사실은 사랑 안에 또 다 들어있지 사실은. 물론 사랑에 다 들어있지만 주님은 세분화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원컨대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성령의 열매. 자,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열매들이 나오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게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은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열매라네? 그러니까 노력으로 하는 차원의 거룩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 거룩해야 돼, 나 거룩히 좀 살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룩함이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심리의 용어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거룩함이에요. 즉 구별되는 거죠. 돌이켰어요? 그러면 그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의미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자, 또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열매를 언급하냐면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 이거 좀 추상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빛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 했어요? 맞아요. 모든 착함. 요 착함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양선이에요. 헬라어로 같은 의미. 착한 거. 선을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 지니는 거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그렇죠. 착함 중. 그 다음에 뭐죠?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 진실함. 요 진실함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진리. 그래서 알레데이아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의미? 여러 의미가 있지만 거짓이 없는. 그래서 아하, 빛의 열매라는 것은 빛과 어둠, 거짓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직한 것을 의미해요. 진실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의미. 자, 빛의 열매.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 자, 계속 이제 보세요. 이런 열매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될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 외에도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 히브리서 12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단을 받은 자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맥을 보시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연단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 보면 가지치는 거야. 저는 앞으로 다시는 농사를 안 지을 건데 저희 평생에 저는 농사 짓는 일은 없을 겁니다. 농사 1년 동안 제가 농사 짓고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상처라는 게 아니고 농사 못 짓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제가 직접 해보면서 깨달았어요. 신기하대요. 여러분 가지치기는 필요해요. 그래야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더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 참 인기 없어요. 그렇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됨이니이다. 고난, 가지치기. 아프죠? 자르는데 아프죠. 고통을 겪죠. 그러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의 문맥이에요. 또 더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와,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자, 열매 기억하세요. 그냥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고 열매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어느 순간 내가 주와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입술이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때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다려주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때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변화라는 단어는 메타포로, 이 변화라는 단어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든 신약성경에서 다 수동태로만 쓰였어요. 한 번의 예외 없이 다 수동태로만 써요.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입술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또 이제 이 열매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열매가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고 또 22장에도 나오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봤더니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데 12가지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종말론적인 열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열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잠언 22장 4절에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것도 잠언 22장 4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열매들을 보면 신약에서 나타난 열매들 가운데에서는 돈에 대한 언급을 사실 오히려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표현을 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견주는 신, 그렇죠? 하나님과 견주는 신이 뭐냐면 만몬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견주는 신이 만몬이. 그래서 돈에 있어서 잠언 또 전도서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범사에 우리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신약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열매들의 표현들은 돈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는 거죠. 흥미롭죠? 이 추수 열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재물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뭘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신약에 말씀하신 열매들의 이 관심을 두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재정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돈 좀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돈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꼭 그렇진 않겠죠. 네. 죄송합니다. 꼭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신약성에 나타난 이 추수 열매라는 단어, 신약성에 나타난 열매들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분기, 그 소유를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청지기. 그렇죠? 청지기의 삶.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욱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영혼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최선을 다해, 그쵸?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나갈 때 그 지경, 섬기는 지경도 하나님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에도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선적으로 신학적인 개념,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세요. 아멘. 저는 이 영적 원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좀 메시지 좀 기네요. 자, 좀 더 나아가 보자면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할 거야 라는 말씀이 1절부터 15절까지 있고, 또 16절부터 쭉 64절입니까? 그 끝에까지는 65절입니까? 이게 쭉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저주가 있을 거야 라는 아주 엄미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축복의 목적은 말씀드렸고, 그러면 축복의 비결, 축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순종에서 나옵니다. 이게 다 많이 썼나 봅니다. 자, 순종, 신명기 28장. 네, 사실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건데요. 신명기 28장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면서 이제 복이 쭉 나열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 축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기도 들어갈 거예요. 축복의 비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하는, 아담과 하와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과 이 죄에 대한 문제인데,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에서 쫓겨났는데,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는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떤 내가 뭘 했어, 이런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은 회개를 하는데, 불순종에 대한 부분은 회개를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회개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죄는 특별히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불순종과 죄를 구별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 불순종도 죄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 불순종과 죄를 특별히 구별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죄,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불순종에 대해서는 놓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 이를테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말 그대로 죄를 범하게 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흥미로운 표현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사탄이, 원수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걸 막아요. 죄는 사탄이 꼬시지 않아 내 스스로가 육신의 연약함에 의해 끌려갈 때가 있어. 물론 사탄이 죄를 통해서도 유혹하겠지만 불순종과 죄를 성경이 구분한다는, 그래서 이생의 장애, 육신의 장애, 안목의 장애 끌려가는데, 이 불순종의 영향, 특별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도록. 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삶이 세워져 가게 되니까 원수가 끊임없이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한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어둠의 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묶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순종이 중요한데 불순종과 죄. 그래서 오늘 처음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돌이켜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은 회개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냥 내가 그냥 순종하지 못했냐 하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나 현장을 하나님 떠올려 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 제가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복을 주셔서 열방을 섬기기 원하시는데,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자꾸 막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블로킹 스피릿이라고 해요. 가로막는 영, 막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삶이 전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것처럼 딱딱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반복적인 중독의 문제, 어떤 반복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떤 한 문제만 생기면 그 영역에 자꾸 넘어져. 이것은 그 블로킹 스피릿, 가로막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알고 원수가 막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많이 건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원수가 건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깨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이 넘어지니까 원수 이렇게 건들지 않아.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건드려요. 그렇죠? 욥도 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건드려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하기 원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데 불순종 한 번으로 정말 그들이 죽었는데,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한 죽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한 죽음. 여러분, 아벨은요 일찍 죽었습니다. 아벨은 육신의 생명이 일찍 죽었어요. 땅의 관점에서는 아벨이 너무 억울하고 아벨이 실패한 것 같죠. 여러분, 가인 오래 살았어요. 가인 오래 살았어요. 맞습니까? 가인 오래 살았어요. 심지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그분의 긍휼을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벨이 인생에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아벨은 믿음의 증인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1년 사냐 10년 사냐
100년 사냐? 그게 영원한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땅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 땅에 더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두려워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라고 신약성의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는 믿음의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이 지속되는 동안에 아벨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빨리 끊어졌을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있었던 불순종의 삶의 여정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원수는 끊임없이 나의 삶의 부르심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영역들을 성령께서 빛비추어 주셔서 이 시간 철저하고도 겸손하며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하기를 원하시는데 원수 마귀는, 원수 사탄은 주님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원수 사탄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수치와 허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회개는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회개는 우리 삶의 자유이며 회개는 우리 삶의 곧 승리입니다. 회개가 곧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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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특별히 이 시간 구체적으로 떠올려주시는 때들이 있다면, 내 인생의 계절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떠올려주시는 불순종의 계절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르심을 가로막았던 블러킹 스피릿, 가로막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안에 승리, 예수 이름 안에 자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와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주십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자에게, 진실되이 회개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시며 승리를 주시며,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골짝밭 또는 상처에 의하여, 사람들의 비방에 의하여, 사람들의 참소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가시들이 이 시간 제하여지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을 묵은 땅을 기경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정직하며 신실되이 얘기하며 나가는 자를 주님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도를 온 세계에 알리게 하소서. 주님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이 열매 맺기에 합당한 땅, 열매 맺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기도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